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 자리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비탈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관한 정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밖에 외출할 수도 없고 헬스장을 가기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요즘 상황에 각광받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홈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집에 그 운동 기구들을 갖다 놓고 헬스장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걸 바로 홈 트레이닝이다라고 요즘에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분들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그 홈 트레이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운동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좋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산만한 운동이 없고 또 등산만한 그런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입에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등산이 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등산을 자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또 충주 주변에 가까운 산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명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남산이라는 산이 있고요, 대림산이라는 산들이 요 주변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한 번쯤은 등반을 해 보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참 산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그곳으로 참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등산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아시다시피 산의 그 능선을 따라서 무엇이 있죠? 오르막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리막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가파른 절벽도 등장을 하지요. 물론 그런 곳에 가면 참 위험할 겁니다. 그리고 비탈길이 등장합니다. 한번 제가 이 등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등산하는 일은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등산을 참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요,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참 다리도 아프고 또 그 등산을 하다 보면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참 존재를 하지요. 절벽이라든지 또 미끄러운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 삶의 그 산의 비탈길도 존재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행복이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분명히 험한 길이고 참 위험한 길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오르막과 내리막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산이 주는 경관을 바라보면서 또 산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로움을 얻고 또 힐링이 되어지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등산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산을 등반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비탈길이 등장합니다. 오르막길이 올 때가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이 존재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가파른 절벽이 등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발을 잘못 디뎌서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그 산 안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절벽이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죠? 산이 주는 그 경관에 감탄을 합니다. 가을이나 봄이 되면 참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듯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걸음걸음마다 펼쳐지는 그 인생의 경관들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은요, 밝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생에 숨겨두신 기쁨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숨겨진 그 행복을 찾아서 발견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두신 기쁨이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산을 또한 등반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도 또 성경 속에도 인생의 비탈길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요나라는 그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물고기가 떠오를 거고요. 또 니느웨라는 성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은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는 좀 특별합니다.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참으로 신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에 관한 설명, 딱 여기까지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물론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이 요나서에 국한되었을 때 요나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딱
1절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요, 이 요나에 대한 배경 지식과 요나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오히려 성경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면 그 집안은 대체로 선지자 집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게 선지자 집안에서,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난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 어떤 의미일까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처한 니느웨라는 도성,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나를 용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비둘기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평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아주 분명하게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를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외쳐라,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외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2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라는 도성은요, 한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그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당시에는 60만 명이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의 굉장히 큰 나라들과 비견될 만큼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만큼 죄악도 관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될 만큼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요나 선지자 그 자신은 그 마음에 도저히 용납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처럼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이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좀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주어지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들이 다시 살아갈 길을 얻게 되어지니까 참 그 속에서 속된 말로 열불이 터졌을 겁니다. 자기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을 피하여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대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죽어도 저 다시스로 가는 길에 내가 죽어도 절대 볼 수 없다라고 결단하면서 말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고 또 나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죄인들은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마땅하다라는 강한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이방 나라였던 그 니느웨라는 그 도성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강권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고 결혈이 일어나서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은요, 단순히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요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요나 자신은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라라고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비탈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워 보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혹 요나처럼 그 우리의 마음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인들과 같이 여겨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단 한 가지입니다.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죄악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생각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죄악의 자리 가운데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지금 우리의 발걸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산의 낭떠러지의 위험천만한 그 낭떠러지처럼 죄악의 낭떠러지로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리라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미 마련해 오신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기쁨을 발견하고,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숨겨놓으신 행복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등성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죄악된 자리, 또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